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 일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아마 잠을 설치실 거예요. 잘 주무셔야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머리만 대면 어떤 조건에서도 저는 잘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맛있는 것만 안 먹고 있으면 돼요. 저는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름에 잡생각도 많이 나고 날씨가 더워서 짜증날 때 찬물로 시원하게 샤워하시고 푹 잘 주무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름에 신앙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체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신앙을 잃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사다리 교육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으로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부터 10번까지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감리교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한 교회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씨가 덥지만은 이 열심히 교리 공부 포기하지 않냐고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8번 물음입니다. 8번 물음에 여러분들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8번 물음을 대신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다리 교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질문 8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말이 어렵죠?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교리 공부 나가기 전에 좀 용어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용어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뭐 카톨릭 교회가 뭔지, 개신교회가 뭔지, 개혁교회가 뭔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리 같은 걸 설명드리다 보면 개신교회 교리 중에는 개혁교회 정통 교리 중에는 카톨릭의 교리 중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톨릭 교회가 뭐지? 개신교회가 뭐지? 개혁교회가 뭐지? 대충 그 정의가 무엇인지는 좀 알고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용어 정리는 좀 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톨릭 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 이렇게 우리가 단어들을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쉽게 제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교회는 하나였잖아요. 그죠? 원래 이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였는데 이 하나였던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가톨릭 교회라고 불렀어요. 가톨릭 교회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 더 대중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거 예전에 교회 역사 공부 우리가 울타리 교육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그렇다면은 교회가 처음 생겨난 이후에 왜 그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불렀을까?
왜냐하면 보편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교리들을 주장하는 여러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를 자처했는데 교회들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보편적인 많은 수많은 교회와 다르게 좀 이상한 교리들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교리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가톨릭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죠. 어떻게 나누어지게 됩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의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와 이 서방교회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었던 이 동방교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 그룹과 서방교회 그룹이 서로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보통 동방교회는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면 무슨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로 끝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동방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되고, 이 서방교회에서 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 교리가. 또 이러한 전통은 좀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존 교회 그룹에 저항해서 좀 개혁을 요구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교회들을, 기존의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로테스트가, 여러분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에 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기존의 질서에 저항해서 개혁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교회들을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도 카톨릭 교회인데 카톨릭 교회가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둘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거기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개신교회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개신교회. 우리가 말할 때 개신교회라고 말하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해서 나온 교회 그룹들 개신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 근데 우리가 보통 개신교회 교리와 카톨릭 교회 교리를 비교하면서 말할 때 카톨릭 교회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천주교라고 부르는 게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개신교 안에는 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쯔윙글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루터교회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대부분 이 개신교회들입니다. 루터교회,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뭐 감리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 그 다음에 뭐 성결교회, 또 뭐가 있죠? 뭐 구세군교회, 이런 많은 교파들이 이 개신교회에 속해져 있고, 이 많은 교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가 대부분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위에 서 있는 교회들을 보통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리를 설명드리다가 카톨릭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개신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이 많은 교파들을 아우르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 교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그 개혁교회는 칼빈 신학위에 서 있는 교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용어 3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카톨릭 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떤 교리에 입각해서? 개혁교회의 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교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혁교회의 교리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8번, 7번까지는 공부를 했고, 8번 물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8번 질문이 그 질문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본질상 죄와 악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고 말했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없는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는 존재가 맞냐? 이렇게 8번에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성경은 선한 존재로 본다, 악한 존재로 본다?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다? 죄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악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8번의 답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죄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우리가 본질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다리 교육 받을 때는 노트하고 성경을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어딘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놓고 성경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다시 복습하거나 누구를 가르쳐야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딜 향해서 계속한다?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사람이 악한 존재구나.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왜 결심하셨냐면 사람이 악해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계획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인간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심판하면은 맨날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 모든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어려서부터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들의 마음과 계획과 행동과 말 가운데 속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와 악의 본성들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은 정말 악한 존재가 되었구나,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뉴스에 죄 지은 사람들 나와서 막 이렇게 카메라 셔터가 막 뉴스 보면 막 팍 터지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욕은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진 동일한 죄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논답, 즉 개혁교회의 교리의 입장은 인간을 완전히 악한 존재로 보는 것이고 감리교의 교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남아있는 것이 조금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와 개혁교회의 교리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부패한 존재라고 보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도 잔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다음에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웨슬리가 이해하는 인간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으나 원죄의 죄책에서 해결되어 있으며 자유의지가 부분적이나마 회복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협동할 수 있으므로 자기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하여서 모든 걸 잃은 존재가 아니고 이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과 결정과 의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봤다는 거예요. 자,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9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실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7번, 8번을 이제 통해서 공부해서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됐는데,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됐는데, 그런 존재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당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9번에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의도적 불순종을 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선물을 박탈시켰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안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10번 물음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배교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하실 것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범죄를 지독히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그것들을 현재에서 그리고 영원히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존재가 됐고 불순종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실 거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러한 죄악의 존재 안에 놓여있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처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10번의 핵심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심판은 하시겠지만 또한 그들을 구원할 방법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실 건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교리들이 존재하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벌하시는데 인간이 죄와 악을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징벌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먼저 구원과 징벌에 대한 교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 복락의 삶으로 가게 된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러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교리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리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는 상태에 가게 된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교리고, 또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교리가 있냐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생 복락의 삶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개신교에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이 영혼의 중간기에서, 우리 중간기 종말로 공부할 때 중간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중간기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의 종말론 파트를 좀 찾아보시면 1, 2, 3편의 핵심 내용이 중간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기에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다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카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예수님 안 믿으면 영벌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와 카톨릭 교리에 있어서 구원과 이 벌에 대한 교리에서 가장 핵심은, 개신교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은 고정이 되는 겁니다. 불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 복락이든지 영벌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카톨릭 교회 교리는 사람이 죽고 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차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교리가 있냐면, 만유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를 만유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단어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간이 구원받고 심판받는 교리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개신교, 카톨릭 교리, 그 다음에 만유구원론은 초기 교회 때 약간 지지를 얻다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지지를 받는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회와 감리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예, 당연히 첫 번째 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웨슬리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고 하는 조금 풀어 쓴 교리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 첫 번째 교리를 지지하고 있음이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다른 개신교들과 함께 이 첫 번째 교리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징벌의 대상이 된 인간의 운명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 복락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의 상태로 가게 된다. 그것이 감리교회가 지지하고 있는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회와 감리교회의 교리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는 죽어서 어떤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회는 죽어서 어떤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지금 현실의 삶, 현실의 믿음, 살아있을 때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교 교인이라면 내가 안 믿어도, 아니면 대충 신앙생활 해도 나중에 혹시 사랑의 하나님이 기회 주시겠지,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감리교인들은 아니야, 나중은 없어. 내가 지금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회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런 절박한, 긴박한 믿음을 우리 감리교 교리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2주간 또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번, 9번, 10번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죽음과 심판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믿고 이 진노와 징벌의 대상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귀한 자녀로서 반드시 신분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또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 살게 하시고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절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제주광림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2주 동안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늘 자라나며 거듭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